오늘은 초대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살면서 많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서 오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열어보면 참 오라고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상품이 좋은데 할인을 해주니까 물건을 사러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뭐 옷을 사러 가든지 아니면 안경을 할인해 주니까 싸게 줄 테니까 와서 사라고 하는 그런 초청하는 것들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목회자이니까 목회자 모임에 또한 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광고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모들이니까 제 아이들의 학교에서 어느 모임에 있으니까 오라는 그런 초청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참 많은 곳에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초청을 받지만 모든 곳에 저희들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청이 많고 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초청을 보면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초청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초청은 저희들이 반드시 응해야 되는 그런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초청이 그러한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초청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시간이 초막든 마지막 날, 큰 명절의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뭔가 하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그날은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물과 또한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이 되면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럼 움막 같은 것을 짓면서 그곳에 일주일간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한번 체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떠오는 겁니다. 물을 떠와서 그것을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반석에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그 물을 부을 때 앞으로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이런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염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그런 물병을 가지고서 갈 때 출애굽객들이 따릅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부는 상가대원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뜨는 것을 보고, 또 올 때 또 찬송하고, 또 가지고 있던 양손에 있던 그 나무 가지나 아니면 열매를 흔들면서 같이 제단을 돌고 그 물을 붓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7번을 이렇게 물을 가져와서 돌고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서로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물을 붓는 이 행사에 마음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흥분되고 이 물을 붓는 행사에 모두들 집중되어 있는 그 웅장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외치십니다. 그들에게 초청의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붓는 곳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그때 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초청을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바라는 그 물,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달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염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물, 주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에게 와서 그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 그들은 물을 붓는 그 행사에만 그들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직접 오신 그 주님에게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될까요? 이 말씀 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또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조차도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해줬습니다. 주님은 왜 이 사람들까지도 초청하신 것일까요?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그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참 목마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목마르는 것을 잊으려고 그러고 참으려고 그러고 다른 곳에서 그 생수를 자신의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외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몇몇 가정과 같이 야외로 피크닉을 갔는데 또 고기도 준비하고 점심도 준비하고 운동기구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물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 물은 적게 준비하고 음료수, 소다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점심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오후되니까 그만 이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운동을 하고 나는데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소다를 먹어야겠다면서 다들 소다를 먹게 됐습니다. 저도 소다를 먹게 됐는데 여러분 소다를 먹으면 이 목타는 이게 갈증이 해소될까요? 소다를 마시면 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참 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 목타는 것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런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 매너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의 그런 초청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와서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나와라.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성경에 이런 것이 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를 초청했지만 그 배에서 생수가 되어서 그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이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와서
마시는 사람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들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청했지만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했던 그런 물을 붓는 그릇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해서 물이 있지만 그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생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 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혜령 박사님 혹시 아세요? 문학 박사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이혜령 박사가 어느 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떠냐고 묘사했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은 목말라서 우물물을 계속 팠던 그런 인생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다른 곳에서 우물물 파면 그 우물물 통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따보고 대학 교수도 되고, 그것도 결혼도 하고, 또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한 자식도 들고 명예도 얻고, 또한 책도 얻어서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물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우물물을 통해서는 그의 근본적인 그런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참 믿음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미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 나가셔야 된다고 근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의 이런 근면을 들었지만, 또한 자신도 예전에 교회에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가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만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될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토록 그가 믿음이 없어서 거부했던 그 생수를 그때서야 마시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1930년쯤 되니까 거의 한 70대 후반 80대 되는 때에서야 그때야 이 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삶이 그 마음속에 참 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 이후로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두려운 삶 또한 암투명하는 것이 아무런 그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 않고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영혼을 또 만족케 할 수 있는 생수를 이미 마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도, 또 부귀에 대한 영어도, 장수에 대한 미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인생 후반에 와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를 믿고서 마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 보면 자신의 인생의 후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에 초청받아서 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생수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의 갈증되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아픔은 먼저 병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답답하고 고독하면 자신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 TV 같은 것을 통해서 재미를 얻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참 목마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것이 주님을 통해서 채워준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주님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떤 마음이 좀 공허할 때면 재미를 찾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미를 찾아서 무슨 재미있는 것이 있나 해가지고 계속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좋은 재미있는 영화가 있나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공허함 또한 재미를 또 느끼려고, 만족을 느끼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들 믿음을 있으면 생수 되시는 주님의 그런 생수를 저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주님께서 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오늘 또 어떤 것으로 저들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고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목마름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도 만족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참 문맥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면 누군지 와서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생수의 강이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미에 가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생수의 강,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중심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들 느끼는 잘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입니까? 참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또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저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왜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은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통로다. 또한 은사를 주는 어떤 능력이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방언을 하게 하는 은사를 주는 어떤 통로다.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 한 분 중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저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저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왜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물질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쌓고 물질을 계속 쌓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한 부부, 젊은 부부가 나왔는데 이 부부가 강원도 한 행성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참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와 같이 산을 돌아가면서 참나물 또한 버섯 그런 것을 채취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오후에는 아내가 또한 경영하는 그런 가게에 가서 이 산나물들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택배 가는 것을 보내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저녁 후에는 또 자신들이 가게 운영하는 또 가게 갑니다. 그것은 맥주 가게입니다. 그 맥주 가게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 밤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그때도 잠을 자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계곡 나가서 다슬기를 잡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목말라 있는 그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물질로도 또한 우리가 일상의 재물을 통해서도 또한 일상의 그런 영예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런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딱 믿고 따라가는 그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인격체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었을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감화감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음식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다가 하는 건지 모르지만 성령님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살면서 성령님 하면서 인도하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또한 의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대천덕이라는 그런 성공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성공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공의 신부였던 이 아버지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원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였답니다. 이것은 또한 존 번역이라는 그런 유명한 철로 역정을 썼던 그런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도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국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감옥을 맡고 있던 옥사장이 그를 존경해서 그에게 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제가 딜을 받을 테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과 자식들을 보고 오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 분이 이 편의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던 중에 마음속에 계속 성령께서 돌아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서 안 되겠다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난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왕이 시찰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 음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위험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많은 그런 분들이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밋밋하게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본 말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믿고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그런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이라고 계속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일을 욕망을 주고 또한 주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줄 때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자꾸 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때 그것에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진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사는 삶이 거기에 자연스러운 삶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어진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저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음을 저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있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다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채우고 또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